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뭘까요? 나라마다 설날은 있으니까 혹시 설날이 가장 오래된 명절일까요? 아닙니다. 설날보다 훨씬 더 오래된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인데요. 무려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총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지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떼,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떼, 어두움, 여기까지가 9가지 재앙들이었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앞절들에서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오늘 본문인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고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흘 뒤 해질 때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양쪽 문 기둥과 문 위에 있는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1년 된 흠없는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했을까요?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야지 폭신하고 맛있는데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먹기 힘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편하고 여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실내에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말씀 속에서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급히 먹으라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도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민수기 9장 13절에서도요, 아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간혹 가다가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말을 듣고 왔는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지,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진짜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가짜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이겠지요. 그렇게 들리겠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말을 듣고 와서 따지면서 묻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지키려면 사람 수에 따라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 본인들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가짜라고, 모두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참 웃긴 것이지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지키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유월절은 그저 예표였을 뿐이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림자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체인 몸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따르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그날 밤에 재앙이 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옛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아침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림자 역할을 한 다른 모든 제물들의 실체, 몸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나고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와 실체가 따로 놉니까? 같이 가지요. 그림자와 실체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요, 하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시기 전에 유월절은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그림자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인 유월절을 언급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그리고 몇몇 잘못된 목사들에게 미혹당하시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먹기 힘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편하고 여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실내에서 왜 신을 신습니까? 실내에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유월절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무교병을 먹으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다면요 떠나기 힘듭니다.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롯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에서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롯의 때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 기억하십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냥 삶이 마감되었지요. 마음이요, 그 롯의 아내의 마음이 소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체했던 것입니다. 떠날 때도 얼마나 지체했습니까?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요 그들이 소돔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요 롯의 가정을,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처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들어서 멀찌감치 옮겨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게 성 밖으로 구출해 냈거든요. 그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죠. 근데 롯의 아내는요 그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였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쟁기는 밭을 이렇게 이렇게 고르게 해서 고랑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근데 사람이 밭을 간다고 하면서 갈아야 할 밭을 보지 않고 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뒤를 보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무언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요 딱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소돔 같은 세상에 가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구원받는 것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즐기다가 조금만 더 누리다가 나중에,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서 나중에, 여러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돈을 못 법니까? 왜 못 벌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틀림을 했던 말들 기억하십니까? 아유,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가 더 나았다. 차라리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구원해서, 왜 인도에서 이런 꼴을 만드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 대가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가 좋았을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을 한 대가냐, 이게 최악이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닳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적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습니까? 원래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좋게 편집해서 미화하여서 기억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때의 쓰디쓴 힘듦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먹으면서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떠한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았을 때 죄의 종노릇 했었던 때를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음식들을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실내에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종의 자세를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인데 왜 또 종들이 매는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다른 종의 개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리띠를 메고 그 띠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후페레테스입니다. 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종인가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들은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지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묵묵히 안 보이는 데서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노를 젓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후페레테스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후페레테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명령대로 배를 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니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명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노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진정한 의미인 후페레테스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띠를 띠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장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하는데요, 실내에서 발에 신을 신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례자는 세상에 정착하여 푹 빠져 살지 않습니다. 가야 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시온의 대로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시온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 길이라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즉 원어대로 직역하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길이 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 그 윗절들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여호와의 장막이 시온에 있었기에 한글 성경은 그 길을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또 영어 성경들은 그 번역을 pilgrimage, 즉 순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시온에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바로 순례의 길이 맞기에 둘 다 맞는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 길이 존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마음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다고 하였지요. 길이 협착해서 정말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힘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이고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시편 84편 7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급히 먹어야 할까요? 왜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급히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 중에 5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등은 하드웨어이고요. 기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즉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이고 집사이고 선교사이고 장로이고 교사이고 사역자이고 교회 성도이고 같은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직분이나 경건의 모습들 다 있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등은 기름이 있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유명무실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디에도 쓸데없는 애물단지가 될 뿐입니다. 기름은 소프트웨어이지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겉보기에만 좋은 껍데기이고 고물일 뿐입니다. 이런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 미련한 다처녀가 슬기로운 다처녀한테 빌려달라, 조금만 나눠달라 했을 때 나눠주지 못한 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름은 오직 자신만의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도 같이 구원을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한다고 본인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지요. 기름은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미련한 다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이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여태까지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사인을 주시겠지. 준비하라고.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단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이 딱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종이 허리띠를 언제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인이 오실 때 푸는 겁니다. 그 띠를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본인이 띠를 띠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종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상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절대로 허리띠를 풀러서는 안 됩니다. 등불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준비하다가 주인이 돌아오시면 노크할 때 문을 바로 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도요, 2경, 즉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인데요. 그때 기다리고, 혹시 그때 안 오면 3경,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3경입니다. 주인이 밤을 넘어서 새벽이 되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 일보 직전에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에,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여러분을 내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롯의 아내처럼 마음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불평불만으로 애굽에서 생활이 더 좋았다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의의 종이 아니라 아직까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순례의 길을 떠날 준비가 안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련한 다수처녀처럼 준비가 안 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여 무장해제하고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 언약 안에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급히 먹으라 였습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허리에는 허리띠가 둘러지고 계십니까? 발에 신발이 신겨져 계십니까? 영적으로요. 손에 지팡이가 들려 계십니까? 급히 드시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깨어 계십니까? 혹시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때 멸망당한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이 딱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머뭇머뭇대며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회색지대에서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흰색은 한 가지 색입니다. 검은색도 한 가지 색입니다. 근데 회색은요, 엄청나게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에 검은색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회색이 됩니다. 두 방울도 회색이고 세 방울도 회색입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회색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심은 맞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옛 언약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셨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비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모습들 회개하며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던 모습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허리띠를 매지 않고 신발 신지 않고 지팡이도 팽개치며 무장해제하여서 영적인 잠에 빠져 둔너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가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지나간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인,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신앙인,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 찾으시는 신앙인,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혼자의 의지로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